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3년 3월 2일이 교회 설립 날인데요. 그날 교회 이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18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 8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본문을 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큰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큰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밖에다가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묘약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주 평안해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도무지 상상이 안 돼도 노략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오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런 심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 우리가 근면성실한 이유, 우리가 그래도 힘을 키우는 이유는 이런 일을 좀 사전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노략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큰 플랜카드를 어디에서든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걸 계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1절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노략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환영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가 어떻게 죽냐 그러면 톱으로 반으로 이렇게 썰어져서 죽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오랜만에 교회 와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교회 나왔는데 곧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큰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8장 우리가 살 길은 다 같이 마헬살렐 하스바스, 막 발음도 좀 헷갈려요. 주보에도 보면 막 오타가 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마헬살렐 하스바스. 왜 마헬살렐 하스바스냐 그러면 지금 남유다는요 북쪽의 아람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위태로워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곧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마헬살렐 하스바스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이 남유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다? 그건 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략질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서 복 있는 삶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밑도 끝도 없이 다시 한번 마할 살렐 하스바스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이 마헬 살렐 하스바스가 찾아오느냐, 심판이 찾아오느냐. 오늘 여러분 이사야 8장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노략질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맥색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자 보세요. 여기 다맥색과 여기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다맥색은 아람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노략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남유다의 모든 재물들이 어디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아람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맥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어디로 옮겨진대요? 아수르 왕에게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간단합니다. 간단해. 노략질 하는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의 아람과 북쪽의 이스라엘이요 연합 공격을 해가지고 하루에 유다의 장정 1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0만 명을 사로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바보 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아바타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여러분 8장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악독한 아하스 같은 사람일지라도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밑도 끝도 없이 11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노략질을 당해도, 왜 노략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남유다와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와 누가 함께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 하늘 보좌에 돈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임금이 앉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가 봤어요. 저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략질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뭐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노략질하는 인생이 망하느냐? 여러분 1절에요. 이 마엘 셀렐 하스바스를 서판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역사 앞에 뭐가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때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사라지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도 여러분 무구장창 남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언제밖에 없어요? 이번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노략이 임박했구나. 이대로 살면 다 같이 이대로 살면 한 방이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요. 이런 문제의식을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 마엘 살렐 하스바스.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여러분 이걸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내와 같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번에는 또 누구라고 지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서판에 기록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아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알 야습이었어요. 스알 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아무리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무너진 것이 아니다.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것이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둘째 아들이 마엘 살렐 하스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아기가 눈을 깜빡 방긋방긋하면서 아빠를 보고 오세요. 그러면 아빠가 아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 그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 그러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뭐라고 불러야 해요? 노략이 속한 구나 이렇게 불러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긋빵긋하는 이 아이의 눈망울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지만 이 밥상을 앞으로 계속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아이 이름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차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내가 도둑놈이라고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자 쳐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다른 도둑에게 그 도둑의 이름이 마엘 살렐 하스바스야. 노략 심판이 앞에 다가왔다. 도둑질하러 가자. 이 말이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인자가 내가 살인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목전이다. 살인하러 가자. 이렇게 해요? 아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돼. 친구들끼리 잘못된 친구들끼리 나쁜 친구들끼리 나쁜 짓을 하면서 노략이 임박했다야. 가서 그냥 대충 살아볼자.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노략이 임박했다야. 여러분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그냥 쉽게 들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1년 12달 부르다가 보면 이게 어느 날 문득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해.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듣다가 보면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되고 듣다가 보면 쉬워지고 아멘이라도 듣다가 보면 새겨지고 듣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듣다가 보면 노략질하는 삶에서 방향을 터닝하게 되고 듣다가 보면 노략질하는 삶을 청산하게 되고 듣다가 보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왜 노략질하는 인생은 마엘 살렐 하스바스냐? 4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목색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으로 옮겨진다니. 이걸 역설이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역설이에요. 지금 공격을 노략질을 당하는 나라는 유다예요. 그리고 노략을 하는 나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누가 노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제 하는 거예요? 고작 1년, 2년이잖아요. 그 1, 2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노략질하려고 하면 그 인생을 결국 노략질을 누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대로 받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지위를 주셨어요. 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노략질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등치를 키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인생을 노략질하라는 인생으로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대로 받는다니까요. 주는 대로 받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앞에 섰는데 저는 혼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을 노략질하면 여러분들의 노략질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소유한 이유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섬기라고 세우라고 살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결코 노략질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섬기는 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략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것 같아도 살아 돌아와요. 끝나는 것 같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다 같이 잘못된 사랑은 마엘 살렐 하스바스다. 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실로아는 유다에 흐르는 작은 그냥 물줄기예요. 작은 물줄기.
뭐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실로암, 어두운 밤에 거기에 나오는 실로암 있잖아요. 실로암은 신약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 몇백 년 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실로아라고 하는 작은 개울이 있어요. 개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실로아의 물은 그냥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나 마나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데 여기 실로아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실로아의 물은 귀한 줄 모르고 어디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잖아요. 다른 물이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가치 없이 생각하고 늘 관심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뭘 어떻게 여겨요?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뭐 해요, 안 해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귀한 줄 몰라요. 소중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늘 관심이 어디에 있다니까요? 딴 데만 본다니까요. 딴 곳만 열애한다니까요.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많은 배우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실로아의 물처럼 생각해요. 아니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정말로 좀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로 좀 귀히 여겨야 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왜요? 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본다니까요. 그 사람은 울든지, 그 사람은 아프든지, 그 사람은 힘들든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디만 본다니까요? 옆집만 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신명기 12장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택한 곳이 있어요. 택한 곳. 사람을 사랑할 때도 택한 곳이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12장에서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택한 배우자예요. 택한 배우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택한 배우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있어요. 그냥 별로 귀한 줄을 몰라,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딴 곳에 두는데요, 딴 곳에 마음을 둔 만큼, 딴 곳을 바라본 만큼, 여러분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120만 명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아니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내 배우자를 최고로 여겨야 해요. 우리 교회를 최고로 여겨야 해요. 세상에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디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엘셀렐 하스바스인 거예요. 왜 잘못된 사랑을 마엘셀렐 하스바스라고 하느냐, 왜 망하느냐?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한 거로, 연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연애한 거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드가의 목에까지 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졸졸졸 흐르던 그 물은 부족한 듯 부족해도 옆에 늘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넘쳐와서 홍수처럼 이스라엘 산을 덮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산을 덮어버리면 지분 어찌 되겠어요? 우리의 산업은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모개까지 찼대요. 모개까지.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자에게, 손자야,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두 마리 늑대가. 한 마리는 악마 같아가지고 만족이 없단다. 만족이 없단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교만해서 허영을 부리면서 거짓된 삶을 사는 늑대단다. 한 마리가 왼쪽에 늑대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냥 늑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늑대는 선한 늑대예요. 늘 겸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면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산단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있던 손주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요. 여러분이 그 왼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 늑대에다가 먹이를 주면 그 놈이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늘 겸손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그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이 선한 늑대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꼭 기억할 것은요, 꼭 마음속에 새길 것은요, 바른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막 힘이 납니다.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른 사랑을 하면 힘이 나요. 바른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이상하게 막 살고 싶어집니다. 해봐. Yes we can. 오 할렐루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바른 사랑을 하면 그래요. 바른 사랑을 하면 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바른 사랑을 하면 여러분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우리 모두가 다 웃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 웃게 된다니까. 웃게 돼.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삶이 꼬여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미소가 떠나가요. 기쁨이 없어요. 삶이 지저분해져요. 삶에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인생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나중에는 가정도 붕괴됩니다. 교회도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돼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바른 사랑을 해야 돼. 바른 사랑을 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사랑은 마엘 살렐 하스바스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남단이 여러분 남유다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단까지 올라갑니다. 지도가 거의 일직선. 그런데 왼쪽은 바다고 오른쪽에가 요단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내륙이에요. 내륙. 그러니까 지도가 선명하잖아요.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안쪽으로 내륙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냐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이 물된 동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어디에다가 터를 잡아요? 요단 동편에 터를 잡은 지파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보면 에돔, 모압, 르벤, 갓,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아람까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 에돔이 됐든지 모압이 됐든지 아람이 됐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먼저 치고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르벤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갓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해요? 요단 동편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가 완충지에 완충지.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기 전에 늘 먼저 맞는 곳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데 누가 공격을 받느냐 그러면 꼭 뒤에 처진 백성들이에요. 뒤에 후미에 처진 백성들. 누가 그 행진을 하면서 뒤에 처지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처졌을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처졌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처졌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처지냐 그러면 모세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처지는 거예요? 뒤로 처지는 거예요. 뒤로 처져요. 뒤로 처져 있으면 꼭 누가 다가와요? 아말렉이 다가와요. 아말렉이 다가와. 이게 여러분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이게 영적 비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저 뒤로 밀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요단 동편에 있으면 거기가 완충지역이라니까요. 거기가 완충지역.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적들이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완충지역이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그 완충지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그런 영적 주소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사랑해서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열애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주소가 요단 동편이라니까요. 후미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잘못된 사랑, 세상이 잘못된 사랑을 열애하면서 잘못 가버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세운 것은, 성도를 세우신 것은 실루아의 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실루아의 물. 누구예요? 가정에서 누구예요? 실루아의 물이 가정에 가면 누구예요? 배우자라니까. 배우자. 다시 묻습니다. 가정에 가면 실루아의 물이 누구예요? 배우자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실루아의 물이 어디예요?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우리가 바른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때 살고 싶어지고 사람다워지고 같이 있어집니다. 그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바르게 여러분 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어디여야 해요? 우리 교회여야 해요.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가 옆 사람에게 가면 인사하고 갑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합시다. 우리 영적 주소를 약속의 땅으로 옮깁시다.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걸림돌은 마엘 살렐 하스바스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이 패망한다는 말을 5번이나 해요. 5번이나.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그러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노략질을 하고 있지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여러분 요즘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반이요? 뭐가 반? 함성이 반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같이 한번 질러보세요. 막 아무튼 별짓을 다 해도 남유다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간단하면 답이 뭐예요? 왜?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임마누엘을 집어넣어놨다니까요. 밑도 끝도 없어요. 너희 민족들아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띠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한번 나와봐라.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붙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봐라. 이긴다 진다. 왜?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이라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께 계획을 해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막 해가지고 해봐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이라니까. 너희 민족들은 말을 해봐라. 여러분 말로 뭐를 못해요? 말로 천지도 창조하지.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 임마누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왜 이렇게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유다를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여러분 노예에서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피택자 교육을 부탁드렸더니 모 장로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춧돌과 디딤돌 그리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3가지 돌을 얘기하더라고요. 경험이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인생이 되려면, 가정이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춧돌이 있어야 되고 디딤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힘을 주신 것은 여러분 뭐 되라는 거예요? 뭐? 주춧돌이 되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라는 요청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정연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징검다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예요. 주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굽 접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나니 편편해진 것은 저의 등뿐입니다. 주님, 누구인가 주께로 가기 위해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이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자리에 꼭 엎드려 있으려 합니다. 누구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면 이 등을 딛고 만나게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제가 할 일은 기도뿐 징검다리에게는 나의 욕심이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작은 등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냥 뭐예요? 우리 인생을 징검다리로 디딤돌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서로에게 주춧돌이 됐느냐 디딤돌이 됐느냐? 아니에요.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돌에 걸려서 자빠지는 것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되신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걸림돌이라 그래요? 결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은 누구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북쪽의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해요.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걸림돌과 걸리는 바위와 올무와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아니 결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림돌이라면 그건 우리 인생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주춧돌이 됩시다. 디딤돌이 됩시다. 참 오늘 어찌 보면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세대 통합 예배예요.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동부, 중고등부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시에 다 같이 여기서 모여야 해요. 그래서 막 서서 있고 막 아무튼 못 들어와가지고 막 왁짤지껄해야 해요. 그래도 저 식당에 가면 돼지도 몇 마리 잡혀 있어야 하고, 동네에 막 음식 냄새가 막 풍기고, 여기저기 음식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될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뭐 여러분 뵐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죠.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시간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 많은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위로만 받고 언제까지 잘한다는 얘기만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선지서가 필요해요.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